아멘. 자, 그 표 다들 받으셨죠? 종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제가 3시간 동안 만든 겁니다. 그 표를. 자, 해봅시다. 자, 우리 교재는 오늘 4가지의 챕터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랑 룻기 이 2권의 책을 함께 볼 건데, 처음에 있는 이 3가지의 주제들은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은 이제 룻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 그래서 이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신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엄청난 이 혼란의 역사, 그리고 나서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가지의 희망의 빛이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OT 때 이 그림을 봤었죠. 우리가 그동안 뭐 창조, 족장, 애구, 광야, 정복을 쭉 지나왔고,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랑 이 룻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사 시대 오늘로 끝나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가,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판 펜트하우스다. 이스라엘판 펜트하우스. 정말 이 막장 드라마의 끝,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사가 뭐냐? 민수. 오, 네. 자, 수원이. 영웅적인 느낌이 있고, 자, 지금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있는 지한자매님. 네. 동은 형제님. 사사란? 네, 좋습니다. 자, 사사. 자,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직책입니다. 사사라는 게.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해서 이 팀이 그 이미 이제 복수 형태인데,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샤파트, 뭐 재판,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미슈파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그 613가지의 율법들, 또는 이제 또 미슈파트라고 그러면 이제 또 정의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사가 꼭 재판관, 재판장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히브리어는 원인과 결과가 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판관들을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느냐, 이제 이러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뭐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 속죄라는 그 단어가 속죄로 사용되기도 하고 죄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본문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죄로, 어느 본문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속죄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죄를 지은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가 속죄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이라는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그 결과가 뭐냐, 이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결과가 뭐냐라는 이런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아까 민수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가장 기본 직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 18장에 이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모세가 그 부장 제도를 만들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좀 이렇게 재판할 수 있게끔 하죠. 또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 스스로가 또 리더를 임명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1,000번제 올려드릴 때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또 이제 잠언 31장에 보면 그 르우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제 교훈을, 훈계를 주는데, 그때 너는 술을 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가 술을 먹으면 말미암아 이 연약한 자들의 이 송사를 너가 굽게 할까봐 마시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재판은 곧 이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덕목,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도자이자 이 가문의 어른 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겠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갑자기 막 힘이 세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그 신을 받은 사람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 자신이 속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이 사사기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의 끝없는 사이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민수가 범죄를 했어요. 민수가 세훈이한테 상처를 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민수가 뚜까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가 이제 회개를 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그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민수가 그 은혜를 잊어먹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한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바로 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이 죄의 사이클이 돈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돌면서 이 끝없는 곳까지 추락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갖고 이제 좀 살펴봅시다. 자, 이 시간적인 배경을 봅시다. 이 사사기는 도대체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도대체 언제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자, 이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들이 그 등장할 때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또는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몇 년 동안 이게 압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셨고 그 사사가 치리하는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합쳐보면 압제 시간은 최소 181년이 나오고 통치 기간은 총 296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최소 477년이 나오는데 사사시대가 정말 477년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크게 가장 그 두 축을 이루는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그냥 잊으셔도 돼요. 그냥 1446년이 하나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늦게를 보면 1290년이 있다라는 건데 이때로부터 자, 출애굽이 40년이 걸리고 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몇십 년이 걸렸으니까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300년이거나 150년.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 100년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요 사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요거냐라는 건데 요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시점은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솔로몬의 왕을 기점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사사시대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연도를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원전 1050년에 사울 왕이 즉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2명의 사사들이 예를 들어서 민수 사사가 죽고 그 다음에 세운 사사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들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이 사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바알에 대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다뤄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알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가나안 족속에게 주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바알이 단순히 어떠한 신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뭐 주인을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여성에게는 배우자 남편을 뜻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바알이 신으로 등장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이 농사와 관련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제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헷갈딱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들의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범하게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사사기를 들어갈 건데 사사기 초반에는 총 두 가지의 실패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적인 실패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실패예요. 딱 보면 이제 감이 오는데 이 군사적인 실패는 뭐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한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너네가 앞으로 너네가 받은 그 기업, 그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이제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 실패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루틴이고 예, 경로예요. 처음에 이제 요단 동쪽에서 중부로 들어간 다음에 남부 치고 북부로 올라가죠. 그렇죠?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안 지역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때 있었거든요.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우리가 그 한국사를 배워서 알지만, 세계사를 배워서 알지만 이 청동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나 제사장들만 쓸 수 있는 무기였고, 심지어 이 청동은 또 약해요. 금방 부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돌칼 갖고 있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먹도끼 이런 거 갖고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 15장과 16장에 보면 이 블레셋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 철을 재련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때가 돼서야 이제 비로소 그 블레셋 땅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한 후로부터 거의 약 한 200년 정도 지나서야 이제 그 땅을 비로소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는 이미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힘은 하나로 규합되지 않고 적은 무섭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을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민수. 아멘. 누구 보고 먼저 올라가라 그러죠? 유다. 유다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유다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유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정복에 실패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수많은 지파들의 정복을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않고 나중에 힘이 강성해진 후에 그들을 이제 노역으로 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어서 그들을 부려먹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약속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막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엉엉 울어서 그 지역을 우는 자들이란 뜻의 복임으로 이제 이름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2장 10절 말씀인데요. 승원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 사사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을 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에서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 조상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섭리를 베푸셨던 것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영적인 모습들은 답이 없는 거죠.
자, 이 이사야서를 핵심적으로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장 1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 거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충 그 사사기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어느 이야기인지 이제 앞으로. 자,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3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있는 거죠. 다른 세대가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뭐 블레셋, 가나안 족속, 뭐 시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시험하실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겠다,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 이방 민족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제가 보내주신 나눠드린 그 표를 함께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친구들은 네 번째에 있는 이제 드보라, 그리고 5번째에 있는 기드온,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삼손, 이 정도가 조금 이제 익숙한 친구들이죠. 이 표를 보면 왼쪽엔 사사, 오른쪽엔 그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는 건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성경 구절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압제한 나라가 어딘지, 슬래시 다음에는 왕 이름입니다. 특이상, 이 사사들의 이 특징이 뭐냐, 이런 거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압제 기간,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제임은 그 압제 끝에 사사가 등장해서 몇 년 동안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렸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12명의 사사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2명 정도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좀 궁금한 사사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세훈이. 네? 기도원이요. 네, 기도원. 기도원 하면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원?
그렇죠. 300명의 용사 뭐 이런 게 좀 떠오르죠. 기드온. 자, 네,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을 다 읽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네, 기드온.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디안이 어디냐?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조금 후대의 지도이긴 한데 색깔을 보면 미디안이 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여기도 안 나오네. 미디안이 남쪽입니다,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광야를 나왔을 때 이 남쪽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옆에 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가는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욱해서 이집트 관리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도망간 곳이 그 미디안 땅, 예, 그곳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7년 동안 이 압제를 당해요. 자, 사사 쪽으로 돌아가서 압제를 당합니다. 압제를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부르시죠. 기도나 너가 이제 사사로서 나의 일을 대신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이 이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이렇게 좀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오히려 하나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랑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에바 밀가루를 갖고 왔다 그러는데 이게 약 한 22kg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교병 덩어리를 만든 거죠. 이렇게 무교병 덩어리를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명을 내려요. 그래서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서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놀라는 거예요. 헉!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라는 이름을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인 거죠. 샬롬. 우리가 인사하는 그 샬롬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나 너네 집에, 너 아버지의 집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다. 나무로 만드는 신상이 있다. 그것을 찍어버려라라는 거예요. 도끼로 갖다 찍어버려라.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그것을 다 찍어버려요. 찍어버리고 아까 쌓았던 그 새로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년 된 아주 좋은 소를 갖고 와서 예배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누가 이 바알 신상을 깨부시고 아세라 옥상을 찍어버렸나? 근데 바로 들통이 나죠. 기드온이 한 게 들통이 납니다. 기드온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켰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데 바알의 싸움은 바알 스스로에게 돌아라는 거예요. 바알이 찍혔으면 그 바알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 지키라 해라.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다시 이제 미디안과 본격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양털에 이슬이 적게 하느냐, 땅이 적게 하느냐, 이제 요거인 거죠.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용사들을 쫙 모으는데 너무 많은 용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 너무 많아. 저기 물로 데리고 가서 애들 물 먹이게 해. 해서 애들이 이제 막 물을 먹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손에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뽑았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3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이렇게 막 핥아먹은 사람 또는 이제 물에 얼굴을 받고 먹은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적은 사람들을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로 그들과 붙어서 이기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네. 이렇게 해서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한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와요. 뭐냐면 너네 전리품으로 받은 그 귀걸이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걸이를 걷어서 자신을 위한 막 애복과 막 신상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잘못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기드온 때 만들어진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기드온 때에 약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됐죠. 네, 기드온 끝이고요. 다른 사사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삼손 넘어가겠습니다. 삼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이렇게 막 그 좌우로 힘을 딱 줘서 빵 해서 무너뜨린 그 사건. 자, 삼손이 둘렀던 연자맷돌이 요거예요. 삼손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너무 많이 들으셔서. 삼손이 둘렀던 연자맷돌이 이건데 그 이제 다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누군가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요걸 메고 죽어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올라오지 마라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 삼손의 또 특징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뜻이 뭐냐면 구분된 자,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대개는 이 일정 기간을 본인이 서원하고 그 서원된 기간 안에 나실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일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과 또 이제 사무엘, 레갑 자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거죠. 자, 이 나실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나무의 소산물로 만들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마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주인 거죠.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이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혼란입니다. 이제 진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이 모습도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악함의 끝판왕인데 더 악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시작부터 이 사사기가 끝나는 부분까지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 챕터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혼란이고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혼란입니다. 살펴봅시다. 자, 혹시 이 부분에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선 종교적인 혼란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만을 위한 개인 제사장을 세우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수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집을 섬기는 개인 목사님을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레위인이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너 우리 집에서 섬겨. 내가 너에게 후한 대금을 쳐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막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단지파는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한테 밀려서 땅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곳이 어딘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땅이 가장 만만해 보이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있던 곳이 대략 한 요쯤이거든요. 요쯤인데 저 만만해 보이는 곳이 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까지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돼요. 미가의 집을 지나가는데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있으니까 야, 너 그냥 개인 그 한 사람의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 한 지파를 위해서 섬기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더 출세할 수 있는 길 아니야? 제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을 뺏어가 버립니다. 근데 심지어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것들도 다 약탈해 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북쪽에 살고 있었던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리고 그 땅을 정복해 버리면서 그 북쪽에
단이란 도시를 세워버리게 되죠. 이런 엄청난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이 군사적인 혼란인데 여기가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체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과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 첩이 나 너랑 이제 안 살아 하고 이제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정에서 무려 넉 달을 있습니다. 4개월을. 근데 이 레위인이 그래도 부부인데 떨어져 사는 건 아니지 않나 하고 그 친정집에 찾아가서 달래갖고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데리고 나왔는데 그 종이 주인님 날이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묵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냐? 아니다, 좀만 더 가면 우리 그 동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룻밤을 묵자 하고 조금 더 가게 됐죠. 그러다 도착한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하는 기브아 지역이에요. 기브아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레위인을 반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막 밤에 이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여기서 노숙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끝낸 한 노인이 걸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도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인 거죠. 거류민. 잠깐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우리 집에 오시라. 나도 나그네다. 우리 같은 처지니까 하룻밤 묵고 가라. 도와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밤중에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서 너네 집에 온 그 손님은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창세기 말씀과 비슷하죠. 롯의 이야기랑. 자, 그러자 그 노인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거절하면서 뭐라 말하냐면요.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처녀가 있다. 딸이 있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다. 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레위인인지 아니면 그 노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첩을 내줍니다. 첩을 내줘서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첩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손을 뻗어 문 열어 하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레위인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떠날 채비를 해요. 떠날 짐을 다 챙기고 노인과 인사를 하고 대문을 열고 나왔는데 앞에 그 첩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첩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야 일어나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툭툭 치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죽은 거죠. 시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이 이 아내를 나귀에 얹어서 집으로 가고 집에서 자신의 그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각 하나씩 보내죠. 이 상황을 봐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 나는 레위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한 12지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바로 미스바에 모여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사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브아를 진멸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그들을 정벌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안 돼! 라는 거죠. 그래서 11지파랑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발생하게 돼요.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는 거의 모든 놈들이 다 진멸하게 됩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는 거예요, 또.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2지파인데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한 지파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임 가운데 오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의 도시를 쳐들어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와 관계 맺지 않았던 처녀들 400명을 납치해 옵니다. 납치해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줘요. 너네 애들하고 결혼해.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라고 말하죠. 근데 그 400명으로는 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년 실로라는 곳에서 축제가 열리거든. 그 축제 때 처녀들이 올 거야. 그들을 납치해. 우리 신경 안 쓸게. 너네 알아서 해. 이런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들 끝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왕이 없었을까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셨던 내용인데 과연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왕은 있었어요.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엄하신 왕인 하나님은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 왕을 요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은 연약한 그 지파 안에 있었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때니까 일이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고 회생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이 타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꽃을 심으셨다는 거죠. 룻긴서인데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그 시간적인 배경을 말해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인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인가 민수기 말씀인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면 너희들의 땅에 비가 풍족하게 내릴 거야. 그러니까 비가 안 오지, 그러니까 가뭄이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낙태하는 사람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네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누릴 거야 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보면 너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뭄이 임하고 낙태한 자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너네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거야 라는 것도 되거든요. 이 룻기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개돼지 정도인데 그때 저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 정도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혹시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 1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모압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동훈 형제님? 모르시고 효선이 모르고 지연자매 혹시 아시나요? 예?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떡집 같은 종류인데 이 빵집에 쉽게 말해서 빵이 없다라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부부이고 그 밑에 두 아들이 있고 그 두 아들에게는 두 이제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인 거죠. 잘 보면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거죠. 아까 사사기 그 말씀과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민족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어떻게 됐죠? 두 아들이 다 죽었죠. 남편도 죽었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네가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갔고 룻은 안 돌아가죠. 룻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거라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내리게 되죠.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 암몬과 모압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두 딸과 관계에서 나온 그 족속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룻은 들어오게 된 거죠. 모압 여인에 있던 룻은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마치 기생랍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에 있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제 다시 옛날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나오미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의 뜻이 나의 기쁨인데 나오미가 돌아가서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이삭 죽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
알곡들을 주우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죠. 이 룻기서를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대 시대에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모퉁이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밭이나 농 같은 데서 추수를 할 때 그 모퉁이 일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그네들이 가난한 자들이 고아들이 와서 그거를 먹을 수 있게끔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마치 우리가 그 조선시대나 이럴 때 감나무에서 감을 다 안 따고 남겨두잖아요. 까마귀나 이런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 까치인가요? 아무튼 먹을 수 있게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이 모퉁이를 좀 남겨둬라라는 것도 있고, 벨 때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그걸 줍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줍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고엘 제도인데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랑 사사기는 다 묵상을 했잖아요. 큐티를 했잖아요. 이 뭐냐면 기업 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랑 승원이가 부부예요. 부부예요. 저희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고 제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승원이는 이제 혼자잖아요. 승원이가 이제 그 밑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가 끊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동생인 민수가 승원이와 이제 관계를 맺어서 그 대를 이어가는 예,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 예. 그래서 형들 내신에서 보수할 자, 그 대를 이어갈 자, 또는 형제가 진 그 빚을 탕감해주는 어떤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하는 거. 그 우리 막 도피성 사건 기억나죠? 도피성을 지었잖아요. 억울한 죄를,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그 살인, 죽임을 통해서 내가 피해 보복을 당할까봐 도피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승원이를 일부러 죽였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승원이의 가족들이 저를 쫓아오는 거죠. 죽이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고엘이 이게 친족, 근족을 뜻하는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밑에 설명은 네이버에서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이 땅, 기업을 영구하게 보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았어요. 냉장고 다 팔고.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인 이제 민수가 형 힘들었지? 내가 빚 대신 갚아줄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혈족을 유지하고 가족을 유지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이제 해주게끔 되어 있는 제도인 거죠. 자,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기업 물을 자는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어 죽은 형제 대를 잇게 하거나 이게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또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팔아버린 땅을 되찾아 주어야 하고 요것도 룻기서 말씀이고 네. 또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이제 그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룻기서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냥 모압을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티다 못해 간 거란 말이에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 이민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되찾아 주죠. 누가? 보아스가 해주죠. 보아스가. 그렇죠? 기억나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그 룻과 또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자, 룻기서 4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 살몬을 낳은 다음에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 룻 그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왔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좀 더 완전한 자, 깨끗한 자, 고결한 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유다와 다말 이 관계가 얼마나 부적절한 관계입니까? 시아버지랑 며느리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서 나온 이 베레스. 또 그리고 사실 이 보아스의 관계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관계이고, 그리고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중에 어디가 또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되게 연약한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혈통이 어떻게 보면 무시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가장 치득 같은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말씀을 봤는데 사실 이게 하나의 큰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서죠. 그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사사기랑 룻기서 말씀인 거고요. 여호수아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좀 나름적인 성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 그래도 너네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기업을 나눠갖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반대로 사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실패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좀 보여줍니다. 이런 이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을, 회복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때 살아갈 때 몰랐겠죠.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또 느끼고 또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음 안의 새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예.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러게요. 왜 안 세웠을까요? 왜 안 세웠을까요, 사모님?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보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는데 왜 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가 않아요. 왜 세우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단 한 명의 리더를 세우진 않았지만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23장과 24장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차기 리더들에게 막 권면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중앙 집권적이었던 어떤 그것을, 그러니까 사실 정복할 때는 한 사람의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네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면서 살아라. 어떤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교수님 답을 아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다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시킬 때도 좀 믿어온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데 다 믿업지가 않으니까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다음에 성경에서 또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정복 전쟁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승계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복 전쟁에 더 집중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럼요. 정확히 얼마까지 겹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입니다. 화면상을 볼까요? 사무엘서를 보면 처음에 그 엘리랑 그의 두 아들이 사사라고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 같은 시대 안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때부터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그 선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그 후에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 시기는 근접한 시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사라는 직책이 이미 사라지고 선견자라 부르는 뭔가 다른 직책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다시 사사가 등장한다? 조금 이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단어만 봤을 때는 비슷한 시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있어요? 질문? 없어요? 없은 것 같으니까 승원이 기도로 끝내겠습니다.